안녕하세요. 3월 22일 매일 성경만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본다면 그날들이 환란의 난이 될 것이며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 예. 이 날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꽃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십니다. 왜요?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말하여 상갈 수 있도록 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시는 방법이 미리 알려주고 또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죠. 그날에는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또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 기적과 이적을 보여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도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왜요? 인자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언제는요? 환란 후에 환란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며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그때에 인자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모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택하신 자를 모을 때라는 주제로 패턴을 해봅니다. 시기의 징조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때. 이거는 이제 그 기적을 보이며 거짓 우상 기적을 보이는 거짓 우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평소 때도 그렇지만 표적을 통한 믿음을 자제하자. 지금 뭐가 이렇게 우리가 사인을 통해서 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거를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고 특별히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다 할 때에 그 말세가 되었다는 생각에서부터 자유함.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말세가 되었다 하고 자꾸 창조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부터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요. 택하신 자들의 태도는 뭐를 더 이상 지붕이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제 위치에서 살아감. 뭔가 대단한 비전들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때는 본질이죠. 뭔가를 이루기 전에 오늘 내가 내 위치에서 있는 그것으로 집중하는 거죠. 뭐 더 소유를 하려고 하고 집에 있는 것을 가지도 말고 롯의 아내가 이렇게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죠. 밭에 있는 것을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할 때에 뭔가 우리가 또 이 세상 살면서 책임지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근데 그때는 책임진다고 하는 그보다는 내 믿음을 간수해야 된다는 거. 왜 이게 될까요? 왜 이것이 이기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역사에 집중하는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본다 할 때도 돌아와서 주님 한 분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특별히 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죠. 좀 더 환경이 더 어려워질 때라도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으시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환란의 기간을 감하여 주고 미리 말하고 천사를 모아서 모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때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때라고 말하기보다 이 하나님께서 말세를 말씀하시는 그것은 오늘의 신앙생활의 기본 태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말세가 되었다고 할 때에 그 다른 본문에 보면 깨어 있어라. 지금이 말세라고 생각해라.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걸 해봅니다. 해석을 해봅니다. 신앙은 철저히 주님 행하심 하나에 의지하는 것이다. 마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생명의 주관자 한 분 외에는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는 것과 같다. 예, 말세가 그렇다는 거죠. 죽음의 시대도 뭐 내가 아내가 있고 친구가 있고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다 내려놓습니다. 뭐 그거 없습니다. 그 죽음의 시는 그것이 면제가 되는 거죠. 그 말세가 마치 그런 그것이 삶의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오늘도 닥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누구에게 미치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환란 때에 우리는 어쩌면 성령께서 이미 경험하고 하게 한 내가 믿고 있는 믿음 하나를 의지하여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묵묵히 나의 가는 길을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기적을 행하며 그가 마치 세상의 주관자이며 진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미혹 가운데 이리저리 행하고 있으며 사람의 관계 또한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으로 인한 혼란스럽게 되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지만 때로는 십자가는 그것조차도 관여할 수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성령께 주시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외롭지만 홀로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말세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형식이 될 것이다. 죽음이 우리 삶의 본질을 말해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삶을 생각한다면 이는 지혜로운 삶일 것이다. 그처럼 말세를 만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하며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일 것이다 라고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신앙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또 이런 것처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진리와 지혜를 알게 되는 것처럼 말세 앞에서 또 우리가 말세를 당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